제목은 항상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뭐 해야 되느냐? 말씀 운동, 전도, 선교하는 운동이 교회거든요. 그래서 모든 성도가 뭐 해야 되느냐? 말씀 운동하는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전도, 선교하려면 뭐가 일어나느냐? 영접시키고 양육하는, 그래서 제자 만드는 운동을 말씀 운동이라고 해요. 어디서 일어나야 되느냐? 우리 이 김해, 그리고 이 경남, 이 부산 전체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 군데 체인점을 열어가지고 물건을 판매하듯이 우리는 물건이 아닌 복음을 모든 사람이 듣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직장을 다니고, 그것 때문에 사업을 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밥을 먹으면서 건강을 유지하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하고 통하는 인생이 되고 언약의 여정의 삶이 되는 거예요. 이거하고 관계없이 그냥 내 목표, 내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하나님하고 안 맞아요. 여러분은 지금은 잘 될 줄 몰라도 그거는 성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열심히 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어느 날 창세기 11장 바벨탑처럼 그냥 무너진다고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인생은 그리스도 위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인생이거든요.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우리가 항상 해야 될 것, 예수님이 하나님이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게 말이 쉽지 안 되잖아요. 설교는 할 수 있지만 하기가 힘들잖아요. 살다 보면은 슬플 때도 있고, 살다 보면은 기분 나쁠 때도 있고, 짜증 날 때도 있고, 내 마음대로 안 될 때도 있고, 막 아플 때도 있고, 막 어려울 때도 있고, 온갖 일이 생기는데 어떻게 인간이 매일 항상 기뻐할 수 있느냐? 바보도 아니고. 그런데요, 빌립보서 4장 4절에 하나님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나오니 기뻐하라. 오늘 18절에 이것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조건이 되든 안 되든 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은 왜 항상 기뻐해야 되느냐? 왜 항상 기뻐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느냐? 육신의 환경을 보면은요, 절대로 항상 기뻐할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환경을 보고 사람을 따라가라고 하잖아요. 그거는 사단이 속이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배경을 주셨습니다. 방금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우리는 마귀 자녀로, 흑암 가운데서, 저주 가운데서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겼거든요. 이게 감사한 거예요. 기뻐할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자꾸 육신을 기준으로 삼으니까 기뻐했다가 슬퍼했다가 짜증났다가 좋았다가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 기준이 뭐여야 되느냐? 육신이 아니고 영적 기준이어야 돼요.
중국 속담에요. 이런 속담이 있답니다. 얼굴을 펴지 않으면 장사를 할 생각을 접어라. 맞잖아요. 장사를 하려면 상냥하고 확 부드럽고 얼굴이 환하게 펴져야 손님들이 들어오지. 주인이 쩌정덕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백종원이 그 식당 가르치는 거 있잖아요. 보니까 이 식당이 부인 혼자 할 때는 잘 됐는데 옆집에 남편이 하다가 철물점을 하다가 철물점이 안 돼가지고 부인하고 합쳤어요. 그래가지고요, 이상하게 2년 전부터 장사가 안 되는 거라. 손님이 많이 왔는데 2년 전부터 손님이 떨어지더래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남편이 합류할 때부터 안 된 거라. 그런데 백종원이 그 사장이 딱 들어가서 보니까 첫 딱 느낌이 안 될 수밖에 없구나. 왜? 남자가 경상도 사람인지 모르지만은 그냥 묵뚝뚝한 거라. 그냥 막 툭툭 쏘는 거라. 자기 생각대로 이야기하는 거야. 그것부터 고치라고 하더라고. 우리가 행복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고 기뻐하다 보면은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코미디 웃으면 복이와요.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자꾸 우리가 환경 쳐다보니까 그게 마음과 생각이 잡혀가지고 기뻐하지 않아. 기쁨이 되지 않아. 우리에게 배경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신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거든. 그래서 시편 37편 4절에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해라. 그냥 하나님 자녀 된 것으로 그냥 기뻐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으로 기뻐하라. 그리하면은 뭘 이룬다고요?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줄 것이다. 하나님으로 기뻐해라. 하나님이 주면 기뻐하고 안 주면 기뻐하지 말고 하나님으로 기뻐해라. 자녀가 부모로 기뻐해야지. 부모가 뭐 잘해주면 기뻐하고 부모가 잘해주지 않으면 막 짜증내고 그게 자녀냐 이 말이에요. 로마서 8장 32절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아들, 자녀들이 있는데 그 아들을 보다 다른 것, 그 아들도 줬는데 다른 것도 왜 안 주겠냐 이 말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우리 성도님들을 어마어마하게 사랑하고 아끼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안 믿어지는데 무슨 신앙생활이 하냐고요. 이게 믿어지면은 기쁘다니까요. 제가 고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매일 싸우고 다녔거든. 기쁨이 없어. 그냥 내버려둔 삶이니까 초등학교 때는 늘 싸웠어. 그리고 중학교 때는 좀 사춘기 때는 그냥 늘 우울했어요. 우울했다니. 그런데 고등학교 때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딱 예수 믿고 났는데요. 부자가 된 것도 아닙니다. 내가 뭐 환경이 바뀐 게 아닙니다. 자취하고 있었는데. 매일 멸치 먹고 살았는데. 그런데요, 기뻐가지고요, 새벽 기도를 하면서 내가 그 도로가로만 달고 뛰었다니까요. 너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치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알면은 기쁨이 된다니까. 로마서 8장 34절에
하나님뿐만 아니고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대요. 누가 정죄할 겁니까? 죽으실 뿐만 아니고 살아나신 이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연약함을 두고 기도하시지요. 이런 분이 우리의 배경이라니까요. 로마서 8장 26절에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우시나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고 했습니다. 자기의 아픔같이, 자기의 어떤 괴로움같이 우리가 괴로워할 때, 아파할 때에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 심지어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아니할 때에, 우리가 방황할 때에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다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이요 전도하고 막 돌아오니까 마귀를 박살내고 돌아왔거든요. 그러니까 기뻐하니까 예수님 뭐라냐?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천국에 기록된 것을,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된 것을 기뻐해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이 기쁨이요. 귀신 꺾였다, 귀신이 떠나갔다, 그건 당연한 거고, 여러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어야 하나님 자녀 돼요.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 했습니다.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생활하고 똑같이 직장 다니는 같이 보이지만은 불신자고 여러분은 달라요. 똑같은 친구같이 보이지만은 불신자고 여러분은 달라요. 압니까? 불신자들은 세상의 영을 받고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니까. 우리 성도님들 속에 성령이 함께 하시고요, 안에 계시고요, 영원토록 동행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어져야 돼. 이거로 기뻐하신다면은 이게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거거든. 이게 설교로 끝나지 않고 진짜 우리의 삶이 돼야 돼. 그러면은 끝나는 거거든요. 누가복음 2장 13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군 천사를 보내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천사들을 박사들에게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냈는데 그냥 천사본이 아니고 천군 천사를 보냈다고 했습니다. 천군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군대의 천사고요. 천사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다준 천사들이에요. 하나님의 군대가 동원되고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를 가져주는 천사들이 한꺼번에 역사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배후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요. 우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늘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천군 천사가 움직이며 도와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단을 꺾을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이런 보이지 않는 영적인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가 받았는데 자꾸 육신 것과 비교를 하면서 우리가 기쁨을 놓치는 거죠. 두 번째는 왜 기뻐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모든 문제를 끝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그냥 인간 다윗의 자손이 아닙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났지만은 인간 다윗의 자손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모든 저주를, 모든 재앙을, 모든 운명을 해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기서 우리를 건져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저주와 재앙과 운명을 가져주는 사단의 권세, 모든 귀신의 권세를 박살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끝났다는 거예요. 뭘 끝냈단 말입니까? 돈 문제 끝냈다는 말이 아니고 저주, 재앙, 운명 끝냈다는 말이에요. 모든 사주팔자 운명 끝냈다는 말이에요. 모든 사단 귀신 끝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뭘 끝냈단 말입니까? 우리에게 다가오는 지옥의 권세가 끝났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지옥을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옥 배경이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 불신자들은 지옥 배경을 가지고 살다가 지옥처럼 살다가 지옥을 가지만은 여러분들은 천국 배경 속에서 천국의 축복을,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다가 하나님 나라 가야 될 신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내 정체성이 분명해야 흔들리지 않죠. 내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흔들립니다. 예수님은 누굽니까? 인간이 왜 행복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왜 인간이 모든 문제 가운데 사단과 저주, 지옥의 배경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문제 끝냈다는 말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우리 집에 문제 많은데요. 그거는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도 안 없어지는데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세 번째는요. 우리에게 자꾸 왜 문제가 옵니까? 모든 거 끝났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고요?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모든 일을 합쳐서 결국은 나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뭐로 옵니까? 좋은 것으로 온다는 거예요. 자꾸 이 축복을 놓치고 사단에게 당하니까 하나님 당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믿음을 심고요. 우리를 자꾸 주어가지고, 이 얼음을 줘가지고요. 우리를 어떻게 해요? 단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광에서 돌을 캐가지고요. 이 용광로에 집어넣어가지고 거기서 불순물을 다 빼놓고 뭐요? 순금을 캐내듯이, 또는 이 조개 속에 진주를 넣어놓으면은 그게 진주가 이 조개가 계속 뭡니까? 이 모래를 먹고 뱉어내고 먹고 뱉어내면서 이 진주가 시달리면서 뭐요? 진짜 값진 진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문제를 왜 남겨놨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전도하라고. 천국 가면은 더 행복하고 더
문제 없고 아무 문제 없고 천국에는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데 왜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만들었냐? 돈 많이 벌어서 많이 먹고 좋은 옷 입고 살라고 남겨둔 게 아니고 전도하고 선교하라고. 하나님의 방법은 미련하게 보이지만은 전도를 통해서 하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전도 선교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자꾸 육신에 각인되고 불이 나고 체질되어 있거든요. 성공에 각인되고 불이 나고 체질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없애고 오직 복음에 방향 맞추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문제를 조금 남겨둔 거예요. 문제 없으면은 여러분 예배 안 드립니다. 문제 없으면은 하나님 안 찾습니다. 문제 없으면은 띵각띵각하고 놀러 가봅니다. 사람은 어느 정도 문제가 와야 긴장을 하고 하나님을 찾게 되죠.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라니.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생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은혜의 하나님,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니 구원하시니까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잠깐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십니다. 이게 목적이라니까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문제 줬다고요? 잠깐 준 겁니다. 죽을 때까지 준 게 아니고 뭐라고요? 온전하게 하시려고, 굳건하게 하려고, 흔들리지 않게 만들려고, 강하게 하려고요. 사단에게 당하지 않고 세상에 당하지 않는 강한 자. 그래서 견고한 자, 흔들리지 않는 자로 만드시려고 그렇게 하셨다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기뻐할 이유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진짜 이유부터. 그러면은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항상이나 쉬지 말거나 똑같은 말입니다. 항상 기도하고라는 말입니다. 원어로도 보면은 똑같은 말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할 이유가 뭡니까? 매일 항상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불교에서 뭐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 기도는. 여러분이 해야 될 기도는 사업 성공시켜주고 병 고쳐주고 그런 기도 안 해도 됩니다.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인도하시거든. 그래서 인도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막 귀신 내리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막 소리 지르고 벌벌 뜨는 게 아니고 뭐한다고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게 기도라니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기도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보혜사가 되신다고. 보호해주고 은혜주고 우리를 가르쳐주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우리를 보호해주고 가르쳐주는데 우리가 가르침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뭡니까? 라고 물어봐야죠. 그래서 시편 48편 14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까지 인도하신다고요? 죽을 때까지 인도한대요.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죽을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우리를 이 세상 동안에 혼자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책임지고 인도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도한다니까. 그게 믿어지면은 문제 속에 흔들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도장을 꽉 찍어가지고요 인도한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인도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인도받아야 되잖아요. 아이가 엄마하고 가는데, 엄마가 어디를 데리고 가는데 아이가 무조건 따라갈 수도 돼요. 그러면 돼요. 묻지 말고 그냥 엄마 손잡고 그냥 이끄는 대로 가면 돼. 그런데 우리는 인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간에게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었거든요. 선악과를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하나님은 선택의 권리를 준 거예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로봇으로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리모컨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쭉 그냥 끌고 가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선택의 능력을 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뭐예요? 인도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인도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죠. 하나님 내게 원하는 게 뭔지 알아야 되죠.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언제 하기를 원하십니까? 물어야 된다니까요. 결혼을 해도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지고 묻고 기도해야지. 옛날 공중전화 박스 가가지고 이 앞에 사람이 전화 걸고 나는 뒤에서 기다리다가 이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차 한잔 해가지고 결혼해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인도를 받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즉흥적으로 생각대로 환경대로 내 기분대로 인도라는 것은 늦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그래서 역대상 14장 10절에 보니까요. 사울 왕이 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냐?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한 거예요. 보세요. 10장 14절에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의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자기 마음대로 한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물어야 되는데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안 하니까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내버려 두니까 악신이 시달려가지고 사울은 결국은 자살을 하고 온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요. 역대상 14장 10절에 반대로요. 다윗은 전쟁을 하러 올라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싸울까요? 말까요? 뭐 했다고요? 물었다고 했습니다. 여호와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치러 올라가리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올라가니까 이기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면은 형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물으시기 바랍니다. 사사기를 보면은 사사기 사람들이 진짜 왜 어려움을 자꾸 13번이나 당했느냐. 사사기 21장 25절 제일 마지막 절입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무슨 말입니까? 자기 생각대로 행한 거예요. 자기 의견에 자기 마음에 옳은 대로 각자 행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은 사사기 다음에 사무엘상인데요. 사무엘상 들어가자마자 뭐합니까? 법궤를 빼앗겨라. 블레셋에 침입을 당해가지고. 인도하심을 믿으시고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육신적인 문제 해결하는 게 아니고요. 뭐예요? 하나님께 힘을 얻는 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 기도합니다. 우리에게는 특히 영권을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영권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돼요. 왜요? 이 세상 우리가 전도 선교하려면 사단과 싸워야 되거든요. 우리의 육신도 이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41절에 4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요,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예수님에게 힘을 더하시더라. 기도할 때 하나님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40장 29절에 31절에요. 무능한 자에게,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갔던 새 힘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을 구하는 자가 힘을 얻는 거예요. 힘을 얻어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시편 113편 3절에 138편 3절에 내게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뭐요?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힘을 주시고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열왕기하 6장 17절에요. 하나님은 엘리사에게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했어요. 천군 천사를 동원해가지고요, 엘리사를 도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도 엘리사 한 사람을 못 건드린 거예요. 왜요? 그것도 엘리사는 싸움도 안 해요. 그냥 집에서 안방에서 그냥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아람 군대가 언제 어디로 쳐들어오는지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리 매복했다가 전쟁을 하니까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왕이 엘리사 한 사람을 잡아야 전쟁 이길 수 있다 생각하고 엘리사를 잡으러 왔는데 하나님이 엘리사 못 잡도록 불말과 불병거를 엘리사 집에 지키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요, 하나님의 계획과 맞으면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어떻게 매일 기도합니까? 24시 기도, 정시 기도 하면 됩니다. 정시 기도는 시간을 정해서 하는 거예요. 24시는 그냥 생활하면서 하는 거예요. 현장 기도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요. 바울은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얼마나 집중해서 기도했는지, 내가 지금 어디에서 기도하는지,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를 정도로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거 왜 기도했냐면 병 고쳐달라고 기도했거든요. 3번을 이렇게 기도했는데도 응답은 안 줘요. 그런데 이 바울에게요, 하늘을 보여주셨어요. 에베소 6장 18절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구하기를 힘쓰라 했어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했어요. 항상 기도하는 거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뭘 해요? 염려하지 말고 뭐 하지 말라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했어요. 문제가 뭡니까? 기도하라는 거죠. 항상 기도하고 집중 기도하라. 그래서 정시기도, 무시기도로 24시 여러분 직장 다니면서 밥을 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기도해요? 밥 끓고 있는데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면 됩니다. 묻는데 뭐 무릎 꿇을 필요 없어요.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 했습니다. 범사라는 것은 모든 일입니다. 모든 일이니까 항상이지요. 모든 일이니까 쉬지 말고 뭐 하랍니까? 감사하라는 거죠. 왜 감사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으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으니까요. 감사한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의 현실 속에 문제가 있더라도 성경에는요, 감사했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죽는 줄 알고도 왕의 의인이 찍힌 줄 알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31절에
베드로는요, 옥에 갇혀가지고 이제 법정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렸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 43절에 보니까 마가다락방 성도들은요, 감옥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니까 감옥에 있는 베드로를 하나님이 꺼내주셨어요.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에 보면은 바울은 감옥 속에서 감사하겠다고요. 특히 1장 19절에 21절에 감옥에 있는데 이 사람들이요, 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저 바울 봐봐라, 그리스도 예수 전하다가 저 같이 하지 않냐. 그래도 예수가 증거되니까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감옥에 갇힌 게 불평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게 감사하다 이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3절 보시면은 사도 요한은 유배당해가지고 마지막에 유배당해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세 번째, 그럼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됩니까? 방법.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감사 기도를. 골로새서 4장 2절에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껴있으라 했어요. 기도할 때 무엇부터 하라고요?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감사 찬양을 해야 돼요. 찬양은 기쁠 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안 기뻐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기쁨이 생겨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그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하다 보면은 뭐가 나옵니까? 기쁨이 생겨요. 세 번째는 감사 헌금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에요.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너희가 환난 가운데서 환난 시련의 마음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겠다. 오늘 데살로니가를 제가 읽은 이유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1장부터 쭉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어마어마한 지금 핍박을 받고 있는 거예요. 고난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보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오실 것이니까 참아라, 기다리라,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기뻐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절이지만은 오늘 말씀에 항상이라고 했습니다. 쉬지 말고 했습니다. 범사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초대교회는 매일 모였습니다. 초대교회는 매일 모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매일 모여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떡을 떼며 전도하고 선교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단들은 또요, 이단들은 매일 모입니다. 신천지 보니까 월화목금 하루 3시간씩요 모여가지고 3개월 동안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입교를 시켜요. 초대교회는 매일 모였다니까요.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매일 모여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매일 모여도 여러분 집에서
매일 뭐 하십니까? 기뻐해야 될 일을 잡으시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감사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거를 찾으면은 기뻐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걸 찾으면은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 찾으니까 이제 기도 제목이 나왔으니까 어떻게 해요?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두 번째는 오늘은 성찬주일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이에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거예요. 마귀 자녀, 저주, 재앙, 모든 지옥의 권세, 이거는 옛 사람이에요. 이제 여러분은 새로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축복을 누가 주셨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념하는 게 성찬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에 그거를 기념하는 것이, 그거를 기억하는 것이 성찬입니다. 그냥 떡대 먹고 이 포도주 마시고 그게 성찬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그거를 기억하는 것이 성찬입니다. 세 번째는 오늘은 RCC 필리핀 기독교 대학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